준비되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마지막 11절만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주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통치 명령의 말씀은 약속으로서 변함없는 진리로서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마지막까지 남으며 실현되어지며 그 신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은 주의 말씀뿐입니다. 내 나름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죄를 회개한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는 주로 인해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만일 실현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을 이유도 성경을 지킬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으며 전부 마침내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은 실현되어집니다. 사람이 세우는 계획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 하여도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길 만한 매력적인 계획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 허무해질 뿐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실망하게 되고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한데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내 생각과 여러 많은 욕구와 욕망을 토대로 한 세상을 향한 계획이 더 구미에 당기고 더 멋져 보이고 더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며 매력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그 순간에는 그 당시에는 쓰며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며 오히려 이것을 듣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사람보다는 흘려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삼켜서 그대로 살려고 하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하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간증과 함께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원할 때 그 무언가를 얻기 전에 즉 하나님 앞에 여러 많은 축복이나 여러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받고 쓰임받고
물론 그것은 멋진 일인데요. 그렇게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그 후에 만일 멸망한다면 그때까지 받았던 그 모든 것들도 그리고 그 고생들도 다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영원토록 지킬 수 있도록 두 번 다시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서 오늘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지금부터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해 왔으나 준비해온 그 믿음을 또 토대로 하여서 주께서 개인적으로도 또한 교회적으로도 또한 교단적으로도 여러 많은 축복을 주셨고 또 사용하여 주셨고 하는 또 앞으로는 더 그렇게 해주실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여느 때보다도 오늘의 이 메시지가 지금 이 단계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살던 부부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남편분은 일본인이었고 부인은 한국분이었습니다. 그날 먹을 음식조차 없어서 그 당시 전도사였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쌀을 사서 주고 사실 우리도 가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쌀이라도 있으면은 어찌됐건 반찬은 없어도 쌀이라도 있다면은 간장으로 비벼 먹더라도 살 수는 있지 않겠냐 싶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쌀을 사서 주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대방은 자신들이 먹을 그날의 쌀조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쌀을 사서 주고 하니까 이 부부가 교회에 오기 시작했고 그 남편분이었던 일본분이 실상은 야쿠자 출신이었는데요. 이분이 교회에 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 부부가 굉장히 겸손하고 또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제가 전도사라는 이유 때문에 주의 종이라는 이유로 그 말투조차도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그런 점잖은 말투를 사용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로서의 인격이 갖춰진 그러한 자녀이다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성실하게 교회에 오고 굉장히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하다가 무직이었던 이 남편이 어느 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급속도로 승진을 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굉장히 많은 수입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취업하였던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한 그 경제적 축복이 있었고요. 처음 교회에 올 때와는 전혀 별개의 사람인 것처럼 그 생활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큰 금액을 교회에 헌금하게 되기 시작하는데요. 한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급속도로 큰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이 축복의 계기가 그가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성실히 나오면서 매일매일 기도 생활에 참가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조언을 하면은 금세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믿음의 조언을 하면 얼마나 순수하게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부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면 점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그 교회를 떠날 때쯤 된 그 시기에서는 그 교회를 휘둘릴 정도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까지도 좌지우지할 정도로 손에 쥐고 좌지우지할 정도로 교회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샌가 처음 그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틀린 겁니다. 굉장히 가난한 삶이었지만 그 삶 속에서도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었던 그 믿음이 굉장히 풍요롭게 되어졌더니 그렇게 겸손했었던 믿음이 어디론가 행방불명이 되고 어느샌가 교회를 자신들이 큰 금액을 헌금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손에 넣고는 그 교회를 휘두를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몇 년인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저희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서 그 교회를 떠났고 그 교회와는 더 이상 왕래가 없었는데요. 저희가 떠난 후에 더 그 교회를 휘두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주의 진리의 말씀은 시간이 흐르면 실현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간증이 있지요. 옳고 그름의 결과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결과가 먼저 나온다면 믿음이 필요 없겠죠. 결과는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우리는 믿음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EMC 연합이 이제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은 점점 전진하여 달려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실현되어질지 이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의롭게 산 자, 바르게 산 자에게는 놀라운 상이, 바르게 살지 못한 자, 의롭게 살지 못한 그와 같은 잘못된 믿음으로 산 사람은 또 그 결과가 반드시 심판으로서 임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절대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밤낮 없이 기도하시면서 늘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한번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낮아지는 자와 높아지는 자. 이 양자는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낮아지는 자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측근에까지 어깨를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까지 갈 수 있게 되는데요. 높아지는 자는 사탄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지옥의 구렁텅이에까지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게 낮추는 자와 스스로를 높게 하는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소망도 무한하며 절망도 무한한 그와 같은 결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반대의 길에 대한 메시지이니까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부가 어떻게 되었느냐. 주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길게 참아주셨고 인내함으로 그들을 기다려주셨습니다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쁘게 교회를 휘두르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라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금세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들이 범죄할 때 즉시 심판하셨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긴 시간을 참아주셨고 인내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지 심판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잊어버릴까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내 장래에 있어서 혹은 영혼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일한다면 틀림이 없을 텐데요.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드러날 때에는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죄 속에서 전부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그 회개의 찬스까지 이제 더 이상 남지 않은 자들은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손을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자 하고 오늘도 은혜로웠다. 오늘도 위로를 얻었다. 위로의 말만 찾지 마시고 아니 범죄하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데 위로를 주는 그런 설교는 필요 없습니다. 범죄해도 죄지어도 위로받는 설교 약하여 넘어져도 강하게 되라는 설교가 아닌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위로만 하는 설교 그런 설교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께서 시간이 임하면 주님은 반드시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또 두려운 분인지를 모르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하나님이 세운 그 주의 종을 휘두를 때 교만하게 주의 종에 대해서 질서를 파괴하고 휘둘렀던 자가 어떤 벌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어떻게 행하셨느냐면은 그 많던 재산도 다 허비하게 되었고 그 직장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는 월세조차 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생활로 완전히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끝났다면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후에 그 부인은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루어야 하는데 장례 비용조차 없어서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서 장례 치를 비용조차 없어서 겨우 수소문해서 부탁해서 겨우 장례를 치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도 잃게 되었고 돈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부인의 생명까지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약 10년, 15년도 지나지 않아서 출발하여 끝나기까지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년, 15년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운명이 이렇게 미래의 어느 지점에서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반드시 결과로 드러나는데 왜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진지하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죠. 성경을 읽으면 자 너의 모습이 보이느냐? 너의 죄가 보이느냐? 이렇게 상대방에게 물어보기 전에 성경을 볼 때 먼저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신의 생활을 새롭게 하고 고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사기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기꾼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사기꾼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생에 있어서 사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거짓되게 하고 진리를 토대로 하지 않은 잘못된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어느 한 시점에 이를 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는 자, 스스로 낮아지는 자,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인정받을 때에 그 사람을 높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높이시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아 주여라고 제게 족할 정도로 넘치나이다 라고 모두 함께 오 주님 넘치도록 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망하는 자들의 사람처럼 똑같은 씨를 뿌리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높임을 받고 진실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생명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반드시 받아 크게 누리고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먼저 자기를 부수고 낮아지는 일부터 믿음의 토대를 굳건히 한다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서지지 않는 자는 낮아지지 않는 자는 죽을 때까지 어렵습니다. 아 나는 이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는 자 언제까지나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는 교만이 남아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부서질 때 비로소 사람은 낮아지는데요. 이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만이 머리를 치켜 세웁니다. 크리스찬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 시대 이후에 가장 강력한 치유의 능력,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한국의 아무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큰 신유의 역사를 행한 자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던 아무개 장로가 있는데요. 그 측근에 5년 동안 있었던 한 연로하신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번 집회를 하면은 목발이 1톤 트럭에 실려 나갈 정도로 예를 들면 다리가 불편해서 목발을 짚는 자들이 그 집회에서 치유받아서 그 목발이 필요 없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 버린 목발을 매번 집회 때마다 1톤 트럭에 싣고 버리러 나갈 정도로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이 연로하신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왜냐면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이 장로에게 다가가니까요. 이 장로의 믿음이 쓰러지기 시작했던 계기에 대하여서 이 장로의 측근으로 5년 동안 있었던 한 연로한 목사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한국의 아무개 교회에서 신유의 집회를 열었답니다. 그때 제단 위에 목사님들이 300여 명 올라와서 모두가 이 장로 앞에 무릎 꿇고 장로에게 머리를 숙이고는 장로로부터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300명의 목사들이 장로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안수해달라고 했더니 이 장로가 이 목사님들 300명을 안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교만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결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확인했었던 계기가 바로 그 사건이다라고 그 연로한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사람이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위에 장로가 손을 얹고 안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처럼 이렇게 있어야 될 질서가 파괴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은 사탄적인 교만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당시에는 멋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위대해 보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 위에 300여 명의 목사가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있고 그 숙인 머리 위에 자기가 안수를 하니 얼마나 자기가 멋있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서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진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주님을 따르는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가 죽을 때에는
자기가 구원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강력한 신유의 은사를 받았던 자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비참하게도 가서는 안 될 길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교만,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능력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지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마음이 동요되고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착각한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자기 능력이라고.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목사는 자기가 안수를 해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목사들도 목사들이죠. 목사들도 참부지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목사들이 무릎 꿇고 안수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목사님들 일어나 주십시오. 저는 장로일 뿐입니다. 목사님들 머리 위에 안수를 할 그와 같은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였다면 좋았을 터인데 사탄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하여 그 사람의 영혼을 낚아채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요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혹을 시킵니다. 해라 해도 돼. 목사들이 먼저 무릎 꿇었으니까 너가 안수해도 돼. 이것 봐라. 너에게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니까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너가 안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혹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되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토대는 비바람이 불어올 때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예를 들어서 모래 같은 곳에 아무리 훌륭한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모래의 털을 잡고 집을 짓는다면 허망하지요. 자기의 그릇은 만들지 않고 쓰임받기만을 바라고 능력만을 바란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터전이 반석 위가 아니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잘못된 길을 걷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진다. 지옥의 바닥까지 떨어진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바닥까지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 천국에까지 높아진다. 이 법칙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정말 지금 전해드린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처음 사탄이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저 사탄은 지음받은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진 그리고 그 용모도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었습니다. 이 사탄이 지금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괴물처럼 묘사하지만 그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고 지혜에 있어서도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고 무엇이든지 그는 허락되어졌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는 무엇이든지 허락되어졌고 그의 거래하는 모든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졌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르자
이 사탄 안에서 옳지 않은 불의의 마음이 고개를 치켜 세우기 시작했고, 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노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보호자까지도 넘보게 됩니다. 영원히 2인자인데, 그러나 2인자라 할지라도 그는 영광스러운 입장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2인자로 만족해야 할 자가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행하기도 이전에 마음으로 생각만 했을 때 이 생각한 것을 정말 16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생각했었을 터인데, 이 생각만 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생각을 품었던 그 단계에서 먼저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자가 불변불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자가, 가장 은혜 받았던 자가, 가장 충만했던 자가, 가장 넉넉한 축복을 받았던 자가 교만함으로 인하여 범죄하게 되었고, 세상에 죄가 없었을 때 자기 스스로 죄를 만든 그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범한 그 죄의 속성이 어떠한가? 그 죄의 속성은 교만이었습니다. 영원히 넘버 2, 영원히 2인자로 만족을 했었더라면은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전부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만해짐으로 인해. 깨달아지십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교만한 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는 곳에는 반드시 패망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되어 있는 공식입니다. 아멘. 정해져 있는 공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겸손은 영광에 앞선다. 겸손한 자는 반드시 그 뒤에 영예가 뒤쫓는다는 겁니다. 뒤따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읍시다. 아멘 되십니까? 엊그제 수요일 목요일 EMC 집중 강의가 있었습니다만, 코베에서 온 나카노 군이 뒤에 식탁이 차려질 때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자, 밥 먹읍시다 라고 권했더니, 아니요, 저는 가장 마지막에 먹겠습니다. 왜? 하고 물어보니, 홍 목사님에게 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학생은 모두가 먹고 난 뒤에 마지막에 먹어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저는 맨 마지막에 먹겠습니다 하고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고 사모님이 참 정말 대단한 훈련을 받고 있군요. 당신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다는 겁니다. 신학생이니 자기는 섬기는 자로서 모두가 식사하고 난 뒤에 자기는 마지막에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설교를 나카노 군이 들을 겁니다. 사모님이 나카노 군을 칭찬했다는 것을 오늘 밤 설교를 통해 듣겠지요. 이 나카노 군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는 칭찬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낮아지는 것.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계산을 할 줄 모르니까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이제 돼야 하니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신학생으로서 담임 목사님에게 배운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고베로 돌아가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 교회에 맞소 집사와 굉장히 많이 싸웠고 홍 목사님에게도 정말 많이 대적했지만 앞으로는 정말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소상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제가 동생 같은 모습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라고. 예를 들어 총탄이 날라올 때 맞조상에게 총탄이 날라온다면 제가 대신 맞조상을 위해 총을 맞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하니까 너무 지나치니까 제가
거짓말하지 마. 나 목사야. 목사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듣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하니 눈물에는 저도 졌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니까 물론 눈물 흘리면서 사기치는 사기꾼도 있지만 이 고백은 진심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백만큼은 진심이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당신의 그 고백을 믿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지만 않는다면 좋겠지만 기도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고백이 그래도 신실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지금 3일 지났는데 어떨까요? 오늘 어떻게 되었을지 3일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아마 그 각오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나카노 군을 이렇게 간증하게 하시는가? 그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결심하였고 정말 진심으로 낮아져서 주의 집에 주의 종으로서 마치 형님과 같은 신자들을 동생의 마음으로 섬기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나카노 군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한 분이시며 살아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물론 처음 오는 사람은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잘 순종하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면 경험이 풍부해지고 지식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자기 판단이 머리를 치켜 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다 보면은 언제부턴가 들으면서 순종했던 믿음이 이제는 자기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자기의 주장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어느샌가 엄습하게 됩니다. 그때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도사가 되면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모님과 제가 처음 훈련받기 시작했을 때 정말 처음부터 납작하게 엎드러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까지의 생활과는 정반대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짝 엎드러져서 정말 의식이 몽롱한 상태라고 할까요? 정말로 완전하게 환경이 정반대로 바뀌어져 버려서 길바닥에 굉장히 강력하게 던져져서 길바닥에 납작하게 붙어버린 것처럼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존심 같은 것 의식하려고만 해도 바로 또 납작하게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더 엄습하고 정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머리를 제가 커트 클레오파트라처럼 일직선으로 이렇게 커트해주고 왜 그 파마 할 때 뼈다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모님 파마도 제가 직접 해줬습니다. 훈련 받을 때 돈이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사모님의 머리를 잘 파마해줬는지 아십니까? 파마할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파마할 돈 없으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공짜로 파마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경력이 풍부한지 아십니까? 플러스 제가 뼈다귀로 파마 롤 말아줬다가 풀으면은 얼마나 풍성하게 파마가 걸려있는지 그런 사모님은 또 그걸 예쁘게 또 열심히 만족해 하면 좋아. 생각했던 것보다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클레오파트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싫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파마한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제가 봐도 그 파마 모습이 정말 좀 심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파마를 해줬으니까 그리고 주의 종이니 모습은 어찌되건 상관없다라고 했던 그 마음, 그 생각이 아름다웠습니다. 또 노숙자들을 위하여서 집에서 그 당시만 해도 1000명이 오는데 집에서 그 1000명분을 저녁부터 만듭니다. 그 다음날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니기를 만들다 보면은 옷이나 여기저기에 밥풀이 붙고
머리에도 밥풀이 붙고 이 밥의 열기 때문에 머리가 붕 뜨고 거기다가 이 밥이 너무 뜨거워서 선풍기를 틀면 이 붕 뜬 머리가 날립니다. 아름답게 보일 리가 없지요. 밤에 자다가 그 머리가 붕 뜬 얼굴을 보면 유령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머리를 풀어헤친 그런 모습을 봐도 아름답다라고 해주면 그 아름답다라는 말이 몇 년이나 효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름답다라고 하면은 그 말이 몇 년이나 효험이 있어서 또 정말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 사모님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를 만들어서 그 당시 기타스나에 긴자 상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본고장 김치 500엔 하면서 그 당시 홍 목사님과 나영 목사가 손님들 부르면 200~300엔 혹은 500엔으로 대중소로 김치를 나누어서 팔았었습니다. 지짐이도 만들어서 팔고 그래갖고 몇천엔 아무리 잘 팔려도 12,000엔 정도였는데요. 그 12,000엔으로 또 쌀을 사서 노숙자들 집회 때 사용할 쌀을 사서 주먹밥을 만들고 가게가 없으니까 노점상이죠. 길바닥에 앉아서 참 거지도 그런 거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옆에 있는 가게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경찰관이 날라옵니다. 경찰관이 여기에서 허가 없이 장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미안합니다 하고 사실 그렇게까지 나쁜 일을 한 건 아닌데도 미안하다고 굽신굽신하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회하면서 또 육의 양식을 만들면서 정말 그런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유가 없으니까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먹을 여유도 없어서 공원에 물 마시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 전단지를 돌리면서 또 3일 금식하면서 전단지 돌리다가 배고프면 공원에 물 마시고 이렇게 수입이 생기면 그것으로 전도 집회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의 꿈을 꾸게 하셨는데 바닥을 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바닥에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더 이상 바닥에 내려가고 싶지 않아서 대롱대롱 어딘가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위로 올라가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바닥에 그냥 떨어지면 그 다음은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실현되어집니다. 요코타 기지에 연결이 되어서 미군 기지에 음식물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와서 갔더니 음식물은커녕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이 부대 안에 쓰레기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쓰레기통의 그 벽이 철로 만든 그런 철조망 같은 것인데요. 덤프트럭으로 쓰레기를 거기다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아직 멀쩡한 음료수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사모님은 울었지만 울면서도 그 캔을 줍는 손이 얼마나 빨랐는지 모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거니까 쓰레기가 아닌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었는데요. 뒤죽박죽 더러워졌어도 따지 않은 음료수나 아직 개봉하지 않은 음식들은 닦으면 깨끗하니까요. 그것을 싫다하지 않고 그것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일본에 온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하려고 공부를 한 게 아니죠. 갑자기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을 담당했던 그 당시 루크상이 자기 그 사무실 안에도 음식물들이 있으니까 음식물 가지러 오라고 말하고서는 음식물도 그렇게 없는데 가지러 오라고 해서 가면 제대로 변변한 물건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무실에 더러운 것까지 다 청소를 시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반드시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심씨 하고 부르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아주 자그마한 캐나다인 목사였는데 키도 작은 그런 사람이
키도 작은 사람이었는데 심씨 여기가 좀 더럽네요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청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뭘 시키냐 하고 화를 낸다면 그나마 받았던 음료수나 식재료들도 받을 수 없죠. 그러면 노숙자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시키는 대로 네네 하고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았고 마치 종부리듯 심씨 부부가 왔구나. 자, 어디를 청소시킬까? 마치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 가지 좋았던 것은 이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나마 그것이 저에게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일 저보다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 저를 그렇게 종부리듯 했다면 저도 폭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연로한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으로 스스로를 참아가며 고국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처럼 생각하자라고 하고 참았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렀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신목사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더 지났더니 이분이 나는 카톨릭 신자이고 이 사람들은 카톨릭 신자들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나중에 천국 갈 때 천국 문턱에서 베드로가 당신은 못 들어와라고 하면 내가요 일본 우에노 공원에서 노숙자들을 봉사했었던 시모스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습니다라고 하면 들어가도 좋아 오케이 해줄 거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제가 납작하게 엎드려졌더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정말 걸어가는지 걸어가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고 난 뒤에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통해서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이 요코타 미군 기지는요. 화요일날 금요일날 아침에 일주일에 2번씩 갔는데 왕복 4시간입니다.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춥건 덥건 관계없이 일주일에 2번씩 갔었는데요. 아침에. 그랬더니 시간이 흐르더니 신목사님은 바쁘시니까 신목사님이 일부러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약 15년가량 정말 우리 교회의 노숙자 사역을 위하여서 정말로 우리 교회 그 어느 누구보다도 EMC의 그 어떤 멤버보다도 더 EMC 멤버처럼 열심히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뛰어주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노숙자 사역에 온 마음을 합해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저를 칭찬하고 항상 저를 높이고 저를 정말 좋은 목사님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우리 EMC 교회 사람이 아니라 그 루크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좋은 목사님이라고 안 하죠. 이 목사님은 너무 말씀이 어려워. 이 목사님은 너무 말씀이 심해. 이렇게 하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저를 가장 무시하고 짓눌렀던 사람이 그래도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였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저를 칭찬해주고 외부에서 저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협력자를 처음부터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시면 반드시 협력자를 주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지만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우리를 높여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법칙과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공원의 물밖에 먹지 않았던 우리가 자판기도 100엔짜리 자판기조차도 몇 년이고 사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마치 자판기하고도 우리는 인연이 끝난 것처럼. 그러나 오늘도 아침에 자판기에서 음료수 캔만 3개를 누가 뽑아주니까 다 마실 데가 없습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시고 싶은 사람 드리겠습니다. 부탁하지도 않아도 마실 게 먹을 게 쌓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진실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높이시는가? 하늘에 이르기까지 높여주시며 하나님의 보호자에 가까운 곳까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천군 천사들이 지금의 이 하늘의 별의 3분의 2 정도나 되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데요. 그 천국에 구원받은 자들이 갈 때
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까운 곳에서 살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까?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 그거는 죽고 난 뒤의 이야기잖아 라고 흥미를 보이지 않는 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결과가 먼저 나옵니다. 그 결과의 연장선이 천국이며 연장선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만일 천국과 지옥에 가서가 뭔가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리고 심으면 반드시 구원의 씨는 구원의 추수로 심판의 씨는 심판의 결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드러납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원하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모님은 저와 함께 한국에 가면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는지 아십니까? 어디를 가도 사모님을 항상 목사님 옆에 앉게 하고 목사님들까지도 챙겨주십니다. 사모님을. 여러분, 처음에는 길바닥에서 주순 야채를 주워와서는 더러운 부분은 잘라내고 깨끗하게 씻어서 된장찌개 만들고 일본식 된장, 미소로 찌개를 만들어서 노숙자들 먼저 집에서 나눠주고 그리고 남으면 우리가 먹었습니다. 주먹밥을 만들 때에도 주먹밥 안에 여러 많은 절인 그런 나물 같은 것을 넣는데요. 시바즈케라고 해서 일본식 그 가지 절인 게 있습니다. 가지 같은 것을 절인 게 있는데요. 그것을 맨 반만 주먹밥을 만들 수 없으니까 이 주먹밥 안에 그것을 넣는데 주먹밥을 아기 머리만한 사이즈로 만드는데요. 이것을 만들다가 보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다가 지나다 보면. 그래서 하나 집어먹으려고 손을 내면은 갑자기 벼락이 칩니다. 안 돼요. 먹지 마세요. 사모님이. 노숙자들 먼저 주고 남으면 드세요. 만약에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자기만 꼭 노숙자 생각하는 것처럼 얼마나 저한테 화를 내는지. 그러면 저도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화도 못 내고 알았다고. 그럴 땐 참 부끄럽습니다. 조금 먹으려고 했는데 막 화내면서 먹지 말라고 하면 노숙자들 먹고 난 다음에 먹으면 되지 지금 먹지 말라고 막 하면은 사실 그럴 생각이 없이 그냥 무심코 먹어볼까 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저도 부끄럽고 쑥스럽죠.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면서 꼭 사모님의 종인 것 같기도 한. 이 교회는 2월 22일에 개척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절대 넘버1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척 날짜까지도 1이 아니라 2입니다. 우리는 항상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분은 언제 어느 곳에서건 어떤 환경에서건 어떤 상황 속에서든 가장 넘버1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꿈속에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꿈속에서조차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2월 22일에 개척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우연 같지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보니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1을 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2입니다. 아무리 전 세계가 우리 손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이며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2월 22일 날 태어난 자도 있죠. 우리 교회에. 나면서부터 1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넘버2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크게 쓰임받을 것이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교만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알아야 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죠? 저는 많이 경험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사모님과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때때로 정말 강하게 확실하게 크게 큰 소리를 치지만 우리 안은 다 부서져서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에노 공원에서 다시 그 머리를 자르는 봉사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머리 자를 거야. 머리 자를 사람 없습니까?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노숙자들 머리 깎아주려고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맞춘 건 아니죠. 그런 거 생각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숙자분들을 머리 자른다는 게. 노숙자분들 머리 자르면은요, 그 냄새가요, 코로, 입으로, 그리고 바깥에서 머리를 자르다 보니까 그 떡진 머리카락들이 때로는 입속에도 들어오고, 그것이 사실 로맨틱하지 않죠.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훈련 속에서 겸손함에 대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자들이 나와서 제가 그들에게 맡겼지만 지금도 언제든지 할 사람이 없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노숙자분들 머리를 잘라드리는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얼마나 기쁨이 더 커졌는지 모릅니다. 공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낮아지는 게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은 결국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절대로 머리를 치켜 세우면 길이 또 사탄 쪽으로 향해 버리고 맙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가슴 안은, 이 마음 안은 납작 엎드려진 상태가 되면, 바닥까지 납작하게 엎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며 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혹은 어떻게 놀라운 종으로 쓰임받을까?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주님은 누구라도 간단하게 그렇게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금세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누구라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본인이 교만해져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가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져야 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능력보다도 부서져서 납작하게 엎드려지는 낮아지는 능력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와 같은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게 된다면 가장 안전하지요. 주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덕을 높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 능력이 먼저 내 안에 차면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경험이 늘어나면 이제는 겉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도 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겉면의 말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패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귀중한 그릇으로 사용받아 하나님의 축복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낮추고 그 겸손을 늘 유지해 나간다면 반드시 가면 갈수록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영광을 마음껏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축복이 없어서 우리를 축복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사탄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라도 먼저 축복을 주시고 먼저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시고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 진실로 진정한 의미로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71장 찬송 드리며